키가 좀 커서.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은 아주 훤칠하시고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어요, 그지? 근데 여기 서 있는 노 목사는 다른 건 다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 키가 좀 안 되고 목사님께서 저를 오늘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참 귀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너무나 교회가 평화스럽고 모든 분들의 얼굴이 다 열려 있으시더라고. 참으로 여러분들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또 전인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영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인데, 저는 오늘 사실 여기 온 목적은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왔어요.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했어요. 교도소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군인 목사로서 8년 또 사역을 했고 또 노숙인들 저 청량리 가면 가나안 쉼터가 있어요. 그 588 안에. 588 아시죠? 그 안에 가나안 교회라고 있어요. 노숙인 쉼터. 거기 운영위원으로 제가 있고 또 저기 영등포에 있는 그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 교회, 또 저 양주 가면은 보아스 또 사랑의 쉼터가 있고 또 노방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서울역, 청량리역, 또 탁골공원, 또 인사동, 광화문 교보문고 열심히 달려온 목사예요.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 10년 주강사로 올라다녔어요. 부흥사단체를 이렇게 섬기면서 사무총장도 했고 대표회장도 해봤고 또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저는 아주 제가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는 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구나 이러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조 목사님이, 저하고는 한 10년 됐어요. 조 목사님하고 한 지가.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우리 목사님 주강 강사님으로 모셔서 또 오랜 시간을 이렇게 제가 목사님을 존경해 왔는데, 목사님을 딱 만나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느껴진 거예요. 잘못 살아온 것이.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야,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달려온 이 길은 무엇이지?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그 설교 파일 좀 보내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보내주신 설교를 맨날 며칠을 들었어요. 맨날 며칠을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나는 영적인 거듭남이 구원을 받았는데 혼적인 믿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또 그리고 또 육신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육계 구원도 받아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내일은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3시간 잤어요. 3시간 잤는데 목사님 설교가 확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확연하게. 왜 영적인 거듭남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왜 혼적인 믿음의 구원을 받아야 되며 또 그 성령세를 통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왜 몸의 구원도 받아야 돼. 이것이 확연하게 들어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셨죠?
뭐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아직 경험 못했구나. 내가 막 그냥 밤에 막 그냥 팬티바람에 발광을 했어요. 너무나 그냥 막 기뻐가지고 막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체험 못했구나. 이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좀 이렇게 자그마해도 보통 목사가 아니요. 교단에서 뭐 나를 해볼 목사들이 없어요. 어른들도. 왜?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전인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이 이 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저는 제가 세상과 적당하게 목사로서도 타협을 하면서 뭐 건물도 충분히 크게 세울 수도 있는 능력,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제가 이래봬도 예전에 그래도 좀 흔들었어요. 저 서울 가면은 청량리 장안동 있죠? 그 아주 유명한 동네에 그 동네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제가 이게 조폭들 데리고 대장 노릇도 하고 살았고 80년도 전두환 정권 때 계엄령에 삼천교육 때 끌려가서 30개월씩 살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MBC 문화방송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거 증언도 한 사람이에요. 이 모자이크 안 하고 그냥 얼굴 내놓고 뭐 창피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뭐 법도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뭐. 그리고 감옥도 한 13년 살았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전인권의 은혜를 받아서 훤한가 봐 내 얼굴이. 그전에도 훤했시오. 근데 이제 새로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영적인 구원의 거듭남.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목사님 영적인 거듭남은 이른비의 역사고 이제 목사님 시작이에요. 혼적인 믿음의 구원을 또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또 받아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못 참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계속 전화하고 자료 보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예전에 제가 6장 로마서 6장 6절 그 이하의 14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는 그저 그냥 죄가 다 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죄만 이기면 된다.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이러고 다녔어. 여름에 이제 전철을 타면은요, 제가 이제 저는 기도원 사역이든 어딜 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지금도요. 왜냐하면 그게 편해요. 그러면 여름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이쁜 젊은이들이 좀 많이 드러내놓고 다니잖아요. 그럼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쁜 걸 봐야 되잖아. 근데 그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꽉 감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눈 딱 뜨면 또 보이잖아요. 그럼 또 떠나가라. 하루 종일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지. 절대 안 떠나가죠. 저는 그것이 의에 대한 영적인 전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만나서 전인구원의 그 은혜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말씀이 다시 조명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우리는 죽은 몸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은혜를 받았어도 아멘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 주의 종으로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다. 죄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하고 싸운 거야. 15년을 싸운 거야. 열심히 오산년 일주일 올라가서 기도원 사역하고 내려오면은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보여지는 것들은 딱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의 죄성들이 늘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전인구원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도 저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죄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하여서는 공고함을 느꼈고 사망의 늪으로 표현을 했는데, 내가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위로함을 받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하고 싸우고 참소받은 이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제가 사실은 목사가 될 사람은 아니었어요. 목사가 될 사람은 아니었는데 믿음의 사대입니다. 제가 믿음의 사대고, 저희 이제 일대신앙이 일정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 신앙인 저희 친할머님이 태어나긴 러시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한경남도 원산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저 루시고녀라는 그 당시 고등교육을 받으신 신여성이셨어요. 신여성이셨는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자녀 셋을 데리고 피난 나와서 먹고 살려고 막 그냥 벌부둥 치다 보니까 믿음을 잠시 떠났어요. 저희 할머니가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 6살 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군인으로 계셨는데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셨으면은 할머니가 아들을 앞세웠으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깨달아. 그게 인생이에요. 그분이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서 일정시대 때 미션스쿨에서 고등교육까지 받은 그분이 피난 나와서 먹고 사는 과정 속에서 푹 빠지다 보니까 아들을 앞세웠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그리고 나서 6살 먹은 저에게 당신 아들이 죽은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거기에다 절을 하게 하고, 믿음을 떠난 것도 괜찮은데 우상을 숭배하게 한 거예요. 저에게요.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음복이라고 하죠. 음복. 술을 먹이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6살 때 술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술을 좋아했겠어요. 그 6살 때 이미 술귀신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우리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그냥 제삿날만 되면은 술을 먹이고 음복시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저를, 제가 14살 때 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집을 떠나게 하셔서 저의 그 암울한 그 광야 인생이 14살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것이 청량리입니다. 청량리. 그 청량리에서 제가 살면서 17살 때부터 제가 이제 큰형님이라고 그러죠. 큰형님. 조폭영화 안 보세요? 전 지금도 재밌게 봐요. 조폭영화. 뭐 비열한 거리, 조인성이 나오는 거. 우리 청년들은 봤을 것 같은데, 조인성이 나오는 비열한 거리. 뭐 영화 친구 1,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저거예요. 장군의 아들. 박상민이 나오는 거. 그게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저는 지금도 장군의 아들 보면서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살아왔던 그런 배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막 김도환이 하면 정말 우상처럼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지금도 참 재미있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은혜로 보죠. 은혜. 그 전에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서 나도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대장 노릇 해야지. 근데 지금은 이제 막 나쁜 놈들 죽는 거 보면은, 야, 그래요. 마귀 새끼들이 죽는 거. 그리고 막 선이 이기면 맞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보는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요, 어린 나이에 이 감옥서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세월이 13년을 살았더라고요. 13년을 살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정말 이 방종된 삶을 살다 보니까 저도 안 해본 게 없어요. 술도 많이 마셨지만은 저는 마약도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뇌경색이 찾아왔어요. 뇌경색이
뇌경색이 찾아왔는데 반쪽이 마비가 되니까 한 걸음도 못 걷는 거예요. 한 걸음도 못 걷는 거예요. 한 걸음도 못 걷는데 10개월의 시간을 갖다가 제가 하나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10개월의 생각. 왜냐하면 저는 삼천교육대 갈 때, 계엄령 때 저희 할머님이, 저는 이제 그 MBC 문화방송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영등포 경찰서로.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때 25살 나이인데 그냥 그 젊은 혈기에 막 그냥 그 경찰서 수사관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엎고 막 부시고 걔네들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뉴스로 나간 거예요. 방송으로. 근데 그 방송을 우리 할머니가 보신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수소문 해가지고 제가 있는 영등포 경찰서까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8월 13일 날 제가 잡혀가지고 80년도 이제 넘어가는데 손과 발이 다 묶여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는데, 수송버스를 타는데 할머님이 이제 그날도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이제 그 순경한테 문을 열어주니까 할머니가 청심환 하나 까서 제 입에다 넣어주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야 손자야, 내가 잘못 살아와서 나의 그 판경된 나의 그 삶 때문에 네가 이러고 사는 것 같은데 나 너한테 정말 부탁 한번 하자 그러시더라고. 할머니가 그 얘기하세요. 저는 뭐 그냥 반항밖에 없죠. 뭐 내가 꽁꽁 묶여가지고 그 군인들한테 개처럼 맞아가지고 끌려가는 상황에서 무슨 할머니 말이 들어오겠어요? 할머니 원망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나를 갖다 잘못 교수라 이렇게 사는 거 아니오. 그런 마음이죠 그때는요. 근데 할머니가 청심환을 입에 넣어주면서 막 우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 거기 가면은 네 승질대로 살다가 보면 너 죽는다. 그런데 한 번만 할머니의 말을 들어다오. 그래서 뭐요? 얘기해 보죠. 그랬더니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할머니가 그 얘기할 때 그냥 뭐 이렇게 흘러서 들어왔어요. 흘러서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삼천교육대로 끌려갔어요. 저 최전방 오사다. 저기 전곡 연천 지나가지고 내산리 지나면 그 백호 유격장이라는 그 유격장인데 거기서 저희가 훈련을 받았는데 딱 가니까 벌써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보니까 막 철조망으로 막 이렇게 둘러놓고 또 이게 뭐야 이게 천막막사 딱 지어놓고 군인들이 그 세파트 있잖아요. 세파트 들고 쫙 서 있고 또 ABC 장갑차 쫙 둘러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분위기가 너무 살벌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빨간 모자 쓴 조교들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눈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렸는데 막 내리자마자 막 그냥 막 앞으로 뒤로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시키는데 군대도 안 간데 뭘 알아요? 모르죠. 근데 이제 딱 엎드려 있으라 그래서 딱 엎드렸는데 호기심이 많잖아요. 제가 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 보질 말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다 봤는데 조교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교가 워커발로 나를 갖다 그냥 밟더라고요. 그럼 그냥 한 대 맞았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그냥 또 그 조교를 갖다 또 때려버린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살아온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무지하게 맞았어요. 평생 맞을 매 다 맞았어요. 한 3번 기절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살아나가야 돼요. 저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너무나 맞으니까 아무 생각 없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 갖고 사주 교육을 잘 마치고 또 6개월 근로봉사를 통해서 청송 2감호소까지 갔어요. 제가요. 그 안에서의 생활은요, 정말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맞아 죽어서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삼천교육대 받으면서요. 죄가 있어서 끌려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거지만 죄 없이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개엄하에 전두환 저분이 정권 잡으려고 뭐 여기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상황. 그래서 저희가 모래시계 세대예요. 제가 지금 63살인데 거기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송 이감호소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같이 간 그 친구 하나가 내가 볼 때 미친 거예요. 막 이놈이 방언을 하는데 난 그때 방언하면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막 방언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볼 때 너무 정도가 지나친 거야. 아니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새끼는 무슨 뭐 이상한 소리로 막 시비렁시비렁 하면서 혼자 거룩한 척하고 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 후에 사건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그러고 살았으면은 정말 거룩한 크리스천이 됐어야 되잖아요. 나와가지고 제가 청량리에 있는데 어떤 놈이 막 술이 예빠에 망가져가지고 뺏달대면서 오는데 안면이 많어. 보니까 그 놈이야. 감호세에서 막 방언하면서 혼자 하나님 다 믿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던 그 놈이 완전히 꺾어져가지고 청량리에서 나랑 만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전인구원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요. 걔가 방언을 받을 정도면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잖아요. 거듭남의 영적인 구원을 받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그 안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럼 그 새끼가 나보다 더 목사가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조 목사님처럼 훌륭한 전인구원의 이런 법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빨이 꺾어졌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막 흉설수설하고 완전히 망가졌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넘어가요. 넘어가서 뇌경색을 맞아가지고 93년도에 뇌경색 맞았어요. 93년도에 10개월의 투병 생활을 하면서 산에만 올라다녔어요. 저는요. 왜요? 죽으려고요. 창피하니까. 사람들 멀리 다 하고 동생놈들 찾아오는 것도 다 기피하고 10개월 죽으러 올라다녔어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안 죽었잖아요. 주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택한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나 제사,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왕과 같은 나라요. 그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못 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저는 왕으로 선택받은 목사. 여러분들만 선택받으면 안 돼. 저도 선택받아야죠.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막 죽으러 올라다녔는데 못 죽었어요. 한 10개월 정도 돼가지고 정말 한 걸음도 더 이상 못 걷는 거예요. 벽을 붙잡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어서 올라갔어요. 저희 그 장안동 가면 서울 장안동에 배봉산이라고 이런 야산이 있어요. 기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산 중턱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밑에를 내다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영이 열린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멘은 아멘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가 아니야. 아멘이야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너머에 환양이 딱 지나가는데 내가 잘못 살았던 개 같은 인생, 지난날의 삶이 쭉 지나가는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회개했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예전에 내가 감옥소에서 있을 때 불렀던 찬양,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찬송가 186장이었어요. 내 주의 보혈은. 그래서 거기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콧물까지 막 그냥, 전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몰골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시다는 사실을. 그러면 소망이 들어왔어요. 소망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왜 10개월 동안 죽을 생각만 했냐? 지금까지 너 삼천교육대 갔을 때 너를 살려준 거 하나님 왜 기억 못하고, 13년의 감옥 속에서 네가 절실하게 찾았던 거 하나님 왜 기억 못하고 지금 여기 죽으러 올라서 이러고 있느냐는 소망이 들어오는데요. 할렐루야, 막 그냥. 그래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했는데도 몸은 그대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냥 온전한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렇게 한 10개월 정도 또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한 소식 받아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다녔는데, 그 동네 청량리 그 안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 그 극성 맞은 그 권사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형수요, 동네 선배 마누라요. 삼촌, 왜요? 난 삼촌이 우리 교회 올 줄 알았어. 알긴 뭘 알아, 내가 여기 올 줄. 당신이 하나님이요? 나랑 어디 한번 갈 데가 있다는 거야. 나고 어디 가는데, 형수? 원래 형수들하고 친해요. 삼촌 하면서 시동생들이. 특히 건달 들고 선후배 관계는 그래요. 일단 따라오라는 거.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간 것이 한월산 기도원이요. 여름인데 얼마나 더운지 막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수가 가자니까 끌려간 거예요. 가서 무릎 꿇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바뀌면서 새벽 예배를 탁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나 다 회개했잖아요. 그래요, 너 회개 다 했어. 근데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나하고는 네가 해결이 됐는데 니네 목사하고 해결이 안 됐어. 사실이에요.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회개 다 했어도 니네 목사하고 해결이 안 된 게 하나가 있잖아. 뭐요? 땅에서 아직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가정관계야. 쪽팔려서 얘기 안 한 거야, 우리 목사한테. 별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가정 문제야.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얼른 이해해요.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회개를? 제가 사실은 가정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고백을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계시일꾼이요. 계시일꾼이 뭔지 알죠? 계시일꾼.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요,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다 역사하세요. 근데 상태 안 좋은 것들은 자기가 무슨 나 방언도 받고 내가 무슨 기대 은사도 있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그들이 무당 노릇하고 있어. 목사들도 그런데 권사들도 그러더라고. 진짜요. 집사들도 그래요. 자기네 사명자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계시 일꾼, 성막 일꾼은 누구예요? 부살렘인가 올리압인가?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게 찾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다 그렇잖아요. 광야 시대에 이렇게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잖아요. 딱딱 끊어서 세워라.
그래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최고 지도자로 세웠듯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게. 그나마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복 받았어. 내가 그래서 토요일 날 잠 3시간밖에 안 자고 교회 나와서 오후 설교하면서요, 우리 성도들한테, 성도들 많지는 않지만 내가 그래서, 야, 지난주까지 내가 한 설교 다 잊어버려라. 난 사꾼이었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내가 하는 일들을. 정말 어디 가도 인정받는 목사잖아요. 뭐 교종선교 아무나 해요. 노숙인 선교 아무나 해요. 노방전도부터 해서 뭐 저기 뭐야 그 장애인들 뭐 이런 실버 어르신 공동체, 그리고 또 기도원 또 옷 살리고 어디 가면 그래도 어깨 힘주. 원래 목사가 어깨 힘주면 성도들도 어깨 힘주거든.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부터 이 목사 괜찮은 목사요. 근데 뜬금없이 야, 난 사꾼이었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가 많은 일을 했잖아. 그런데 내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한 은혜를 이렇게 받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막 듣고 내가 막 밤새도록 막 미쳐서 날뛰었는데, 지금의 나는 내가 주님의 종인데 지난주까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였어. 지금 이제 그 간증하는 거니까 내가 쉽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미쳤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막 터져버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터져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영이 막 이게 통로가 막 같이 열리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자료,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가르쳤더니 조금 이해하더라고. 조금. 계속 가르칠 거예요. 왜냐면요, 목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늘산에 올라갔잖아요. 새벽에 목사님한테 회개하고. 제가 뇌경색 맞았던 사람이지만은요, 정확하게 이게 잊어버리진 않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해가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요. 전인구원자들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만 원이 전부야. 올라갔어. 15만 원만 가지고 올라갔어. 왜냐면 한 2박 3일만 있다 내려오려고. 딱 올라가서, 그때는 왜 이렇게 예배들을 길게 드려? 나 오살리 올라가면 50분만 하래, 이 잡놈들이. 지네들이 하나님이요. 지네들이 말씀을 규제해. 난 할 말 다 하고 내려와. 요시차리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나는. 근데도 하나님 똑똑해도 올려 나를. 아니 요새는 안 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놈들이 다 하나님이요. 헌금 제일 많이 나오는 놈이 1등 목사요. 그게 뭐 말이에요 뭐예요. 근데 그때는 막 2시간 3시간이야. 강사, 훌륭한 강사만 하면 3시간 동안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돼. 그게 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서 무릎 꿇고 막 보니까 어떤 분이 헌금을 먼저 갖다 올리더라고. 우리가 그런 습득은 빨라요. 이게 잘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봉투에다 탁 5,000원 딱 넣어서 올리고, 또 헌금할 때 또 딱 5,000원 넣어서 또 올리고. 끝나고 나니까 또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넣네. 또 5,000원 또 넣어서 또 올리고. 하루에 4번 예배 드리는데 무릎 꿇고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는 계속 밥 사주고, 정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린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올라갔잖아요, 하늘산에.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상해. 눈만 감으면 막 이상해. 막 위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이건 또 뭐요? 그러다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야. 그 위에서 누가 나를 내려다보는데 주님이요. 너는 이제 내 거니까, 내 것이니까 넌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 살아야지. 아멘 했죠. 아멘. 그래서 거기서 정확하게 2박 3일 아침에 병거침을 얻었어요. 주님으로부터. 박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만 드리면 이제 내려가려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눈만 감으면 눈동자 하나가 딱 보여. 눈동자 하나가. 눈만 감으면은. 근데 눈동자가 아주 시퍼래. 이게 뭐지? 기도원에 와서 미치는 놈들 많다는데 이것도 나 혹시 미치는 거 아닌가? 눈만 감으면 이게 보여요. 그러고 나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기도 끝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를 돌아다 봤는데 어떤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 눈이야. 이 눈이. 이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분이 기도원 원장님이시래. 근데 연세가 80이 다 되신 분인데 나보고 뭐냐면 너 지금 내려가려고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고. 그래서 예, 너 내려가면 안 돼. 한 주간 온전히 채워. 금요철 예배까지 드려야 돼.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15만 원 갖고 올라온 거 거의 다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권사님한테 그러면은 내가 교회 내려가서 3일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내가 내일 다시 올라올게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3일 예배 딱 드리러 갔는데 벌써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아유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 나보고. 벌써 아는 거야. 내가 성령 받은 건 아는 거야. 그래서 열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나 답답해요. 그래서 나 그게 다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야, 딱 내려와서 이제 약속은 지키려고 올라가서 한 주간 금요 철야까지 지켜주고 나머지 15만 원 갖고 올라가서 다 털어버리고 내려왔는데 뭐든지 이제는 다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완전한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수 받은 거잖아. 그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바로 신학을 결심했어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다들 이해하시니까. 바로 신학을 결심하고 우리 친구가 그 정경포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인생이 하나 있어요. 목사 세계에서는 나보다 선배야. 근데 그 정경포 목사를 내가 교도소에서 전도했거든. 근데 하나님 먼저 목사로 세운 거예요. 정경포 목사를. 그래서 나 전화를 했어. 전화를 딱 했더니 그때만 해도 뭐 내가 덜 떨어졌으니까 야 경포야. 그랬더니 나보고 야 너 하늘산 갔다 왔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들이 엄청 신령하고 막 어떻게 나의 동태를 다 알지? 그래도 하늘산 갔다 온 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김병호 목사님이라고 해서 김병호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김병호 목사님 시간에 내가 은혜를 또 엄청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김병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경포 얘기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한 건가 봐요. 김병호 목사님이 아무래도 훌륭한 부흥사다 보니까 딱 보잖아요. 저거 앞으로 저 목사 될 놈 같은데 전화 오면 좀 이렇게 잘 좀 케어를 해줘라.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했더니 나보고 아주 거룩한 척 하더라고. 정경포 목사 그러면서 야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네가 좀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말씀이 없으면 또 꼬꾸라질 수가 있다나? 그래서 알았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할게 찬양도 많이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거나 그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신학을 제가 했어요. 신학을 해서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막 사역을 이제 우리 이제 집안이 그래도 믿음의 명문가예요. 저는 이제 이러고 살았어도 운전대 잡고 이러고 막 살았어도 알죠. 그래도 집안이 이제 믿음의 4대고 명문가다 보니까 저희 집안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고 돌아가신 그 감신대학원장 하던 박창건 목사님이 저희 고모부세요. 그리고 이제 미국 타코마에 있는 나균영 목사님은 삼촌인데 그분은 성경편찬위원회에다가 아주 서울신학 여기 학감도 했고 미국 그 페이스 연합대학 학감도 했고 아주 똑 떨어지는 거 신학자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동생도 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고 애틀란타에서 그러니까 뭐 권사 뭐 우리 믿음의 사대다 보니까 나만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만 우리 할머니 때 그 할마씨 때문에. 그래도 할머니가 회개하고 그 할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참 저는 벌써 죽어도 몇 번, 저는 6번 죽을 겁이 넘겼어요. 제가 내경색으로 맞기 전에 6월 달에 내경색으로 쓰러기 전에 4월 달에 성남에서 얘기해도 돼요, 목사님? 42방 맞았잖아요. 허벅지에. 대퇴보호하고 상대방 그 조직놈한테.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하고 있는데 칼 2번 맞고 2달 만에 내경색 제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작업이야. 이놈은 교도소 갖다 집어넣어도 인간이 안 돼.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나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마귀 대장 노릇하고 있잖아 내가요. 뭐 물질을 다 앗아가도 얘는 안 통해. 어디 가서 뺏어서 또 써. 그러니까 결국은 또 저도 그래요. 저도 잘못했으면 빵 가서 사는 거지 뭐. 씩씩하게 살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안에서 있었던 13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신앙훈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다 섭리 안에 있었던 거라고요. 그 안에 가면 가진 잡놈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방에. 그죠? 신앙도 다 달라. 뭐 불교, 남녀랑 얘기야, 뭐 천주교, 뭐 이건 알짤없어. 내 방에 들어오면 다 예배. 왜? 내가 대장이니까 예배 드려야 돼. 내 방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저는 교도소 가면은 십자가가 보이는 방을 달라 그래요. 통해요. 저는요. 제가 그래도 왜냐면 법무부 요시찰이거든요. 통한다니까 확인시켜 줄게요. 내가 나중에. 그래서 그 담당들 배방이라고 그래. 배방 담당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나는 그 십자가가 보이는 방으로 주시라요. 아니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 보면서 반성하고 열심히 거듭나서 나가겠다는데 근데다가 또 독박 날래도 줘야 될 판인데 올라가서 십자가 보이는 방에서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밖에 십자가 보면서 주여 제가 정말 지났나 정말 거기만 들어가면 울어요. 나 같은 죄.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엄청 울어 엄청 울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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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너 예수 믿냐? 아니요. 뭐 믿어 이 새끼야. 저는 너 그럼 어떻게 할래?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오늘부터 나하고 예배 드릴래? 매일 이걸 한 30번씩 맞을래? 예배 드린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안에만 들어가면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는 일이 성경책을 구입하는 일이야. 딱 해가지고 안 보고라도 비고라도 자야 돼. 정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올 때는 그 성경책 그대로 갖고 나와. 그럼 이제 우리 그 고모님이 훌륭한 그 선교사면서 권사님이셔요. 노정희 권사님이라고. 기도원으로 가라 그래 나보고. 기도원 가. 말은 잘 들어요. 처음에 나오면은. 기도원 가서 뭐 그냥 뭐 한 3일이고 일주일이고 일단 나오면은 그 신앙이 또 다 흐트러져요.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 신학을 하면서
그 저희 고모부 장로님이 군선교 중앙위원이세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본론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은혜 받았잖아요. 신학기 2학년까지 공부하면서 나는 내가 갇혔던 교도소에 가서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은혜롭게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다르시더라고요. 그 나를 갖다가 우리 그 장로님이 군선교 중앙위원이다 보니까 너 저기 군인교회 하나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군인교회를 맡아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제에 있는 대자동에 있는 상군수 사령부 11보급대 거기 이제 내가 거기 이제 그 담임 뭐 그냥 전도사니까 신학기 2학년 때니까 전도사라고 그냥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들 사역을 하는데 아니 그 훌륭한 청년들 앞에 군인들 앞에 가서 내가 옛날에 저기 서울 장안동 두목이야 너희들 나오면 놀러 와.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조직하면서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8년의 군인 사역을 하면서 말씀 훈련이 된 거예요, 제가요. 자료는 우리 그 지금 타코마에 있는 나 목사님이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우리 조 목사님이 저한테 자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이거는 약해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제가 듣는 거는 엄청 빨라요, 또 계력이. 그래가지고 자료를 보내준 거서 8년에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오살리까지 올라가. 이게 있잖아. 이게 지금 13년 된 거예요. 이 원고가 봐봐요. 그래서 갖고는 올라와요. 안 보더라도. 왜냐면 제가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지금 12년째 지금 들고 다녀요. 전하면서. 근데 말씀의 실체가 깨달아지질 않은 거야. 수박 거다끼로 가르친 거야. 말로는 야 말씀을 로고스로 보지 말고 레마로 봐. 그러면서 내가 레마가 뭔지 모르는데 뭐 감동이라는 거 지식 조금만 알아가지고 레마는 뭐예요? 주님하고는 교통이 되어야 되잖아. 열심히 나가서 도방전도하고 지하철 전도하고 강하고 담대한 배짱을 쓰니까 지하철 가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님 믿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막 이러고 다녔는데 이 한쪽에서 오는 이 죄된 이 마귀 새끼들을 내가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내가 육신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까? 생각으로 오는 죄도 죄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이쁘다 그러면 음란이에요.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십몇 년을 싸운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육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주님 해주세요. 이거 아무 관계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신령한 기도인 줄 알아. 그게 왜? 끊임없는 일을 하니까. 기도원도 올라가서 기도하면은 역사 일어나.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몸이 시원해요.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양복도 누가 안 벌려주고. 그러니까 난 내가 엄청 능력 있는 목사인 줄 알고 오살리 올라가면 사람들 쭉 나와서 줄 서서 무릎 꿇어요. 기도해 달라고 나보고. 왜? 내가 신유 체험을 받은 목사니까. 내 경작을 하나님이 고쳐준 목사이기 때문에 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얼마나 내가 그냥 햄버거 그냥 욕도 잘해요. 제가 욕도 잘해요. 처음에 한 7년은 욕도 안 했어요. 너무 거룩해서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을 이름 위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내가 신령한 사람이야. 욕도 안 해. 영화도 안 봐. 예쁜 사람 보이면 눈 꾸매고 싶어. 너무 거룩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혈기 부리게 되고, 이것이 만연되다 보니까 야 이 새끼야 욕도 나오고, 위에 대한 분이래. 위에 대한 분. 목사님들이 잘못 가는 거 보면 못 바꿀 꼬라지를. 목사님 그러고 살지 마셔. 내가 너무 거룩한 거야. 왜? 정직하게 산다는 한 이유로. 내가 왜 정직해요? 나 마귀 새끼지. 나는 마귀 새끼인데 속는 거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나의 이런 어떤 큰 의를 드러내면서 이제 욕도 자연스럽게 욕도 하니까 늘더라고. 옛날 그 욕 잘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주님을 만나서 내가 회복받고 나서 7년간 욕을 안 한 게 너무나 억울했던 것처럼 얼마나 욕이 잘 나오는지. 목사님 만났을 때도 아이 그 새끼 그거 나와서 그냥 뭐 적당히 하고 내려가면 되지만, 우리 그때 부목사님도 왔을 때 여기 그 뭐야 그 옛날 자기가 무슨 큰 얘기를 갖다가 말이야 그 축사로 올라갔는 뭐 새끼가 3분만 하고 내려오면 되지 무슨 10분 20분씩 설교하러 올라갔냐고. 내가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를 좋아해. 나를 잘하니까 다 웃으면서 들어주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참 내가 불쌍했겠어. 난 그게 쪽팔려. 그게 쪽팔리다니까. 나는 우리 조 목사보다 연륜도 선배고 목사로서 내가 짬밥이 뒤지지만 그래도 우리 조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큰형처럼 생각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려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불쌍했겠어. 그럼 그냥 헤어졌어. 부패해서. 근데 불행인지 행복인지 또 만난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근데 내가 붙잡았어. 목사님하고 커피 한잔 더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내 마음이었겠어요? 주님의 마음.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아이 뭐 일찍 가면 뭐예요. 부목사님 먼저 밥사 가야 되는 가시라고. 목사님은 딱 올라가서 앉았는데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이 믿음에는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전인 구원이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나보고. 전인 구원이 뭐예요? 목사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 그 영적인 구원으로 거듭나면 다 끝난 줄 아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거나 보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 지금 이 양반이래 속으로. 그랬더니 혼적인 믿음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에 거듭나면요 성령 세례가 아니고요 성령 체험입니다. 그러는 거야. 와 근데 뭔가 있잖아. 뭔가 나를 갖다 뒤를 갖다 빡 때리는 것 같더라고. 한 대 맞는 순간 저는 궁금하면 엄청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지. B형이거든. 나쁜 B형. 그래요? 그럼 뭐요 그러면? 혼적인 믿음에 대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 그게 비로소 성령 세례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늦은 비의 역사를 체험하면은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받아가지고 몸의 구원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거기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들림까지 가는 거야. 야, 나 엄청 다 한다니까 여러분들 아는 거 나도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사꾼이라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지난주에 설교하러 갔는데 내가 딱 웃지 마요. 내가 목사님보다 내가 좀 알 건 다 안 되니까. 근데 막 이제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선포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사장이야 무슨 방송. 목사님 저 이사장 자리 다 내려놓고 저 목회만 열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거구나. 이게 전인권의 실체가 이거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이게 선포가 돼서 들어가니까 다 내려놓는구나. 나처럼 사꾼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체험 아닙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쁘신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두 분이 아주 행복해 보이는데 잘못 봤으면 뭐 아니면 말고. 근데 예수 믿는 목적이 뭐요? 대답 못하겠어 갑자기. 너무 어려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저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가려면은 주님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어서 땅속에 뭐 낙원에 내려가 있다가도 들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온전한 천국이잖아요. 그래야지 천년왕국을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고. 큰일 날 뻔했다니까 내가. 주님 오실 때 나 못 갈 뻔했어요. 이게 내 믿음이에요. 지금부터 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전인구원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있잖아요. 알았으면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지키라 그러는데 전인 구원에 대한 그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구원을 우리가 이제 알고 얻어서 인정이 되면은 지켜야죠.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23절 말씀에 써 있더라고. 너의 영과 너의 혼과 너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더라고 주님께서. 수없이 읽은 그 말씀이 다시 다가오는 거야. 이게 렘하고 꿀성이 아니요. 한꺼풀 벗겨진 거야. 할렐루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요. 이 보배 같은 진리의 생명이 늘 여러분들 영의 양식으로 들어가잖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영의 말씀이 진리로 들어가면은 또 마귀 새끼들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다 된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는 인생들이 있어.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있다라는 거야. 너희가 다 된 줄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한다. 나의 목회 연역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치유를 받고 15년밖에 안 되지만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10년밖에 안 됐어요. 5년 만에 받았어 나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정통교단으로 옮기셔가지고 5년을 또 공부하게 했어요. 그래서 10년 공부했어요. 제대로 된 목사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은혜가 열리지. 실천 목사, 현장 목회하는 목사예요. 나가서 그냥 교도소 갇힌 놈들 찾아가서 노숙인들 가서 그냥 같이 까면서 야 이 새끼 나도 옛날에 이 새끼 정신 좀 차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나 인기 1위야 1위. 노숙인들한테는 인기 1위 짱이야. 가나안 신토가들아 짱. 서울역 우리 저기 광야교회 가서 그 천막 쳐놓고 예배 들어도 나 딱 뛰면 와 노 목사님 왔다고. 왜 지네들하고 눈높이가 맞으니까.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죠. 근데 믿음에 따르는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1대1의 관계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과는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신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이 열려있고 목사님하고 코드가 맞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끝까지 하나님 의리 있는 사람들 좋아해요. 의리 있는 사람들.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된 것처럼 해가지고 말썽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는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 만나면 교단이 어디냐 나보고 교단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되세요? 속으로는 벌써 한 대 때렸어요. 제가 주먹탱이로 이런 호러 뭐? 교세가? 성도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교세로 매도하고 성도의 수로 매도해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근데 지네가 뭔데 교세를 안 하고 성도가 몇 명이냐고.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부족한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거죠. 소경이 되면은요, 그분들이 섬기는 그 양들은 어떻게 다 똑같이 소경이 되잖아요. 율법으로 공갈치고, 율법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 율법조차도 난 처음에 몽학 선생이 뭔가 했어. 초등교사더라고 보니까. 저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몽학 선생이 뭔지도 몰랐어요. 15년 설교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접목이 돼서 말씀이 역사한 거지, 내가 한 건 없는데 결국 드러낸 건 나란 말이죠. 결국 드러낸 건 나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매한 놈이요. 그러니까 내가 사꾼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하고도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주님하고 하나 되면은.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전인권 받은 자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죄와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 그래서 7장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누가 건져줘. 그리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구나.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나를 해방하였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실천이 돼야 되잖아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23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부러워요. 저는 정말 귀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그냥 한 번에 이루어졌겠어요. 우리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 10년 전에 쓴 책을 제가 알아요. 그 책에도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훌륭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새로운 한 법을 알고 내려놓고 목사님 나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24년의 사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전인권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요. 그래도 이 귀 다치고 눈 먼 것들은 안 들어가는 거야. 진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교단법 때문에 우리가 총이 안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그들조차도 소경된 자들이라는 거죠. 소경된 자들. 할렐루야. 그럼요. 제가 오늘 제 간증을 세게는 안 했어요. 근데 그 간증을 잠깐 한 것은 다 같은 인생, 정말 이 똥막대기 같은 이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의 간증을 왜 했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에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주는 복이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자녀들을 뭐 믿음 안에서만 가르치면 돼요. 전인권에 대한 확실한 인지. 그래서 할머니 간증을 했던 거고. 교도소 13년 산 게 자랑이겠습니까? 삼천교육 때 30개월 끌려갔던 게 자랑이겠습니까? 지난 흘러온 세월의 흔적, 그런 흔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털 하나 건들지 않으시고 저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목사로 사용한 그 목적이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복받고 신학하고 사역하면서 비로소 제가 15년 만에 깨달아진 이 전인구원의 이 실체 뭡니까?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이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를 섬기는 모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납시다. 7층 맨션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정원을 하나님 아버지 기이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부족한 종의 간정을 통해서 서로 피차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전인 구원의 이 귀한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온교회를 섬기는 모든 귀한 권속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합력의 손을 이루는 이 시대의 최고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